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 두소서. 내가 두루 파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령한 작품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딱 태어날 때 어느 누구든지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태어나자마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때 상당한 진로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 그저 그냥 진로가 결정되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서 내가 뭘 전공함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고등학교가 되었어도 진로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래도 그냥 수능 시험 보고 내지는 또 뭐라고 그래야지, 수시로 들어가는 거? 수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시라고 하지, 수시? 이제 수시 원서를 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합격하겠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뜻과 계획 속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 들어가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태어난 거는 무작위로 태어났어. 내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결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기왕이 태어난 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뜻을 정함으로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태어난 것도 어쩔 수 없이 태어나고, 사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살고,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죽고, 이런 개념 없는 삶은 마지막 최후에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 없고, 마지막 최후에 기다리는 것은 이 사람이 간신히 천국 갔다 할지라도 뭐 지옥 간 것보다는 훨씬 몇 억만 배 낫지만, 죽으면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태어난 건데 의지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어떤 목적,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반드시 결과를 가져야 돼. 이걸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틀로, 하나의 깃털로 삼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결과까지 우리에게 참 마지막 최후의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예수 안 믿는 세상 불신자들 봐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뜻을 정해서 동분서주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있지. 밤잠 안 자고 돈 벌어서, 밤잠 안 자고 정치해서, 밤잠 안 자고 자기가 어떤 세상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 호흡이 딱 중단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종지부를 찍을까? 예수 없으면 다 지옥인데 비참한 거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나와. 이 무화과 나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거두고자 하냐. 열매를.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를 세워서 무화과 나무를 잘 가꿔서, 야, 내년 뒤면 꼭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열심히 갖고, 그래 주인이 1년 후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내가 1년만 더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2년째 와서 보니까 역시 또 열매가 없어. 한 번만 더 기다려볼까? 3년 기다리고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하고자 했더니 역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찍어 버려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지기가 한 해만 참으소서, 이 말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오늘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오늘이야. 우리는 언제 호흡이 중단될지 몰라. 아, 나 젊은데 20대인데 그래도 앞으로 살 날 60년은 남았지 않느냐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 아무도 죽음을 장담할 수가 없어. 희재가 졸 거 장담하고 이 시간 예배 참석했어? 난 졸리라, 나는 확실히 존다 장담하고 왔어? 앉아서 듣다 보니까 지겨워가지고 졸잖아, 설교가. 그지? 자, 하나님께서 참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찍어버리라 말했지만,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포도원 나무의 기회는 1년밖에 없어. 포도원 나무의 기회는 1년밖에 없어. 여러분들의 기회는 얼마나 있을까? 지영이는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 모른다고요. 사람의 목숨은 아무도 모르니까. 자, 우리의 기회는 언제냐면 육신이 있을 때가 우리의 기회야. 너희들 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에서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 말은,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건 세상 말이야. 우리 기독교는 한 번 실수는 즉각 죄값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러 한 번 실수, 이건 기독교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느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느니, 이건 전부 세상이 만들어낸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범한 실수가 죄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육신의 때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반드시 주인의 요구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찍혀버려. 청년들이요,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주일날 3부 예배 한 번 나와서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겠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뭘 열매고 지시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성경 봐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이야. 충성 속에는 전도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예배도 들어있고 직분도 들어있고 내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요 충성 속에 들어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내지 않으면 찍혀버려라, 찍어버려라, 내다버려라, 더 이상 쓸모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열매를 위해서 살아? 열매를 위해서 살아? 열매를?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의 작품을 내드려야 돼. 응? 하나님 앞에 열매의 작품을 내드려야 되는데 아무런 작품도 내드리지도 않고 그저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충성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그저 맥 빠진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볼 때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냐. 잘 봐봐.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보자.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보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1억 원은 내게 전부야. 이 재산 전부 딱 투자해서 이 A라는 사람을 살려줬어. 근데 밤낮 A라는 사람이 살면서 나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나도 무시하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나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밤낮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밤낮 자빠져 들어 눕든지 아니면 술만 흥청망청 마시든지 밤낮 그 짓거리만 해봐. 얼마나 내가 어쩌다가 A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투자했던가 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어. 다시는 내가 A를 도와줘야 될 때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A를 위해서 투자하나 보아라 하고 이를 부두둑 갈지 않겠냐. 투자자는 반드시 그 투자한 것에 대한 반드시 값을 지불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투자하셨어. 예수님을 투자할 때 목숨을 투자하셨어. 목숨을 완전히 팍 십자가에 내버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서 살려놨네. 나를 구원해놨네. 근데 구원받은 내 자신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1억 원을 투자해서 A를 살려줬더니 무기력하게 방구석에서 처박혀만 자고 술이나 흥청망청 마시고 아무런 가치를 내지 않을 때 얼마나 후회하겠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봐. 충성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전혀 열매가 없어 봐.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는가. 여기 3년 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주인이 찍어버려라. 왜 찍어버리라고 말했느냐? 실망했다는 거요. 실망. 열매를 낼 줄 알았더니 3년 동안 거름 주고 비료 주고 가꾸고 김 메고 가지 쳐주고 투자했더니 전혀 농부의 수고의 땀에 아주 땅만 묵혀버리는, 땀을 헛되게 만드는,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얻은 기회를 가지고 찍힘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찍힘당하는 청년부가 되지 말고
기어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드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산성중앙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맡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일이요? 가야지 뭐. 주일은 한 번이라도 가야지.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3장 읽어보자. 마태복음 3장 뭐라고 나와 있나? 마태복음 3장 우리 9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반드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 나무의 사명은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의 사명은 열매인데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지 못해서 찍힘을 당할 때 얼마나 이것이 억울한 일이냐.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충성해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런 신앙생활은 자기 구원 하나 지키겠다는 거잖아. 구원 하나 지키겠다는 거. 구원 하나 지키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투자해서 구원해 놨으면 그냥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 받은 자를 쓰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든지 전부 다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그냥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봐.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찍어버리신대. 어디다 던지운데? 불에 던져버린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함부로 아무렇게나 소각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올려드려야 돼. 에노가 졸려? 그냥 고개만 숙였던 거야? 응? 하나님 앞에 작품을 올려드려야지. 2017년 한 해 너희들 1년 동안 산 이 시간들을 한번 너희들 스스로 네 자신의 삶들을 한번 결산해봐. 그냥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그런 결산 말고, 1년 동안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12개월이면 2,400만 원, 아니요 4천 맞나? 2,400만 원 맞죠? 2,400만 원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쓰고 얼마나 적금 벌고 내가 그래도 얼마 못했다. 이걸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값을 냈는가, 열매를 냈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니들 자신을 점검해 보라니까. 아무것도 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끼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도끼가 내리쳐지는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지, 참혹한 거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한 사람도 억울하게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잘 값지게 사용해서 열매를 내고 작품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나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된대. 하나님 앞에 무슨 작품 냈어? 하나님 앞에 무슨 작품? 하나님 앞에 무슨 작품? 하나님 앞에 무슨 작품을 냈어? 그저 맡겨진 것도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맡겨진 것도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시키고 싶었어. 첫째, 안 시키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찍혀진대. 찍혀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에 던져진대.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놈을, 열매를 맺지 못한 이놈, 유익을 남기지 못한 이놈을 당장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다혜야, 졸리구나.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영원히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이건, 자, 이를 가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 아니요, 10년이라는 시간 아니요, 100년이라는 시간 아니요, 1000년이라는 시간 아니요, 만년이라는 시간 아니요, 10만 년이라는 시간 아니요, 100만 년이라는 시간 아니요. 영원히 이를 갈미 있게 해. 영원하다. 이를 갖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2018년 그냥 유야무야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2018년도 한 해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2018년도 한 해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2018년도 12월 31일이 딱 되었을 때 주님 손에 충성을 통해서 열매를 올려놓게 하시고, 주님 손에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 손에 열매를 올려놓게 하옵소서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세상에서는 막 좋은 일이라면 희낙낙거리며 대들고 막 기어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주의 일은 그렇게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왜 주의 일은 그렇게 방종하고 그럴까? 그게 결국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일인데, 예배 드리는 것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지못해서 꼭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 해주는 것 같고, 지은이는 엄마 때문에 신앙생활 해주냐? 아니면 네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냐? 진짜로 네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놈이 그 지경이냐? 우리는 부모님이 억지로 신앙생활 하도록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든 사람으로서 신앙의 바른 인격을 가지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돼. 청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요. 그저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이 말은 세상에서 막 날뛴다는 거야.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 밖에서 벗어나서. 2017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드린 작품이 뭔가 한번 잘 점검해봐. 2017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기대하셨을 텐데 그 기대에 얼마나 미치지 못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 점검해봐. 그리고 2018년도 안에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해서 하나님 나를 주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자유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신령한 작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작품 내드리자. 작품 내드리자. 작품 내드리자. 할렐루야.
진짜 작품 내려고 하면 하는 건지, 목사님이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하는 건지, 작품 내드려야 돼. 찍히면 안 돼. 찍히면 안 돼. 불행한 거요, 비참한 거요, 두려운 거요. 찍히는, 하나님 앞에 찍히는 건 두려운 거요.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찍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찍힘 당해서 마지막 최후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확실히 움켜쥐고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탈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품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2017년도 한 해 유야무야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있지 전혀 내놓을 작품이 없이 산 건 용서해 주세요. 내 평생에 2018년도 한 해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신령한 열매를 내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열매의 작품을 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너 작품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적시우리 교회에서 떠나가, 청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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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